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에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능히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전도의 전도 사업 중에 가장 큰 표적인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떡 먹이신 표적이지요. 자, 이 표적은 복음서 각 권이 한결같이 취급하고 있는 최대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4의 표적에 해당이 되지요.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하여 북쪽에 있는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우선 갈릴리 호반에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예수님의 병 고치신 표적을 보고 따르는 대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준비 작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숫자상으로만 계산하여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마침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잔디에 정돈하여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원대로 나누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우는, 그리고 먹은 수가 5,00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이 되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육지에서 군중을 대하여 대낮에 행하셨고, 이 표적은 바다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밤중에 행하신 표적이니까 대조적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계를 통괄하시는 표적이지요. 그 결과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추대받는 일이 아니라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심으로 저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저절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의 지배 아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쭉 소개가 됩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적 설교를 하시려는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기에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의미는 광야에서 헤매이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은 역사적 사실을 수념하고 회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린 떡은 참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돌연히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자라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성육신과 속죄에 관한 영적 주장을 하시니까 이것을 수긍할 수 없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선포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수근거리지 말고 확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나를 보내신 성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며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교훈하시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주님은 대답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적인 떡과 음료수가 아니라 심령적 양식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예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이 위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천국의 약속을 듣고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살과 피, 생명과 죽음, 이런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게 될 때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죠. 즉 너희가 기대하였던 바와 그렇게도 어긋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불충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소망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소욕이나 바라고 세상의 소망을 두었던 무리들은 결국 중도에 물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장차 물러가게 될 가룟 유다가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롯인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물러가매 주님은 섭섭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소망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3대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소망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믿음 변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